자, 우리 지난 주일날에는 항상 선을 따르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시냐 하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 선을 따르는 삶이라고 합니다. 또 왜 선을 따르라고 하냐면 항상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시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중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도는 라틴어 오라티오에서 파생된 영어 프레이어의 말하다라는 뜻의 단어 오라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소통의 행위를 시사합니다. 자, 기도는 뭐다고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통은 일반적인 대화와는 달라요.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소통.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사는 유한한 저와 여러분과 무한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게 특별합니다. 덴마크의 유실론적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들어보셨지요? 이분은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자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화의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나 간구를 넘어서 존재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자,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만약에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면 누굴 닮아가요? 서로 닮아가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은, 소통을 하면은 주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동양에서는 기도가 좀 달라요. 동양의 의미의 기도는, 기도라고는 한자 속에 뜻이 담겨 있어요. 빌기, 빌도, 기도, 그걸 기도라고 해요. 자, 빌기는 무슨 뜻이냐면 제단 앞에서 복을 비는 모습입니다. 빌도는 말로서 신에게 간구하는 행위를 뜻해요. 진정으로 복을 빌다, 간절히 빌다. 신이나 절대자에게 간구하거나 복을 비는 행위를 기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정함수물을 떠놓고 우리 할머니 옛날 보면 그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꾸 그러시지요. 그냥 뭐 천지에 누가 있으면 와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동양적인 의미의 기도하고 성경적인 의미의 기도는 달라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 복을 비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샤머니즘이 기독교의 기도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도원이 왕성했습니다. 그때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전부 어디 가요? 기도원 가요. 금식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응답하시라고. 그래서 기도원이 왕성했고요. 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기도원이 다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기도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 하면, 기도에 대한 오해를 출애굽 1세대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시편 106편 14절 15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13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야로 인도했습니다. 강야는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락한 삶이 보장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강야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그죠? 계획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 구하는 삶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계획, 자, 그의 가르침은 여호와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대망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강야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강야고도 원망불평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욕심을 크게 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거예요. 이런 기도 해보신 분, 원망해 보신 분 계시나요? 아니 하나님 계시다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관계 모든 영역에서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셨다 하지요. 응답해 주셨는데 결과가 뭐예요? 혼속의 메마름이 찾아왔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잘못 이해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구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강야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어느 길을 걸어요? 강야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우리 삶을 다시는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의 대로 고속도로 따라가면은 보름이면 가는데 왜 40년 동안 강야 길을 걷게 하시나 그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고통을 가다 전하게 하다. 여러분,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정말 좋은 차 타고 싶고 교회도 크고 싶고 다 하게 하죠. 그럼 얼마나 뽐이 나겠어요. 초청을 받아서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 은혜 받았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어떻게 해요? 바닥까지 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 기분 아세요? 이 마음 아시냐고요? 이야 정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한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는 자존심 이런 모든 것 있잖아요. 그죠? 다 버리게 돼요.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너무 감사하지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이 낮춘다는 말의 뜻이 천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도록 아시겠지요? 오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지요. 이거는 천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고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나사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의 질을 종종 역경이나 고난을 통하여 시험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등과 어려움과 또 돈이 관계되어지고 자존심이 관계되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한번 발생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지요. 우리의 그 실질적인 그죠? 모습은 가정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다 아마 표현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 어려움과 갈등이 참 많아요. 그건 왜 그러지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옛 것을 전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반응하지 않도록.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기쁘고 평안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왜냐하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기도원에서 목사님 두 분이 그죠? 이제 집회가 있어서 같이 참석해서 하는데 젊은 목사님이고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 밤에 주무시는데 코를 골면서 그죠?
자꾸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을 자꾸 고백하더래요. 그죠? 코를 골고 또 한참 있다가 그죠? 하여튼 뭐 주여 뭐 어떻게 뭐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젊은 목사가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그 주님 코를 고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늙은 연세 드신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젊은 목사 이제 목회를 해봐. 그죠? 이런 성도 저런 성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만나서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드러내고 나면은 오직 주님만 계셔. 여러분 속에 그죠? 딴 것이 있거든. 아직 강약길을 좀 가셔야 돼. 그런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좋아지면 빨리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야를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강야 못 벗어나요. 자,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력교회로 이끌어 가셔요.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서 오늘 말씀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유업을 상속받은 자가 됐지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얻었다는 말은 완료 시제고요. 이것은 의미는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구원의 은혜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뭐해요? 기대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말이죠. 육신적인 삶을 그죠 찾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우리 안에 우리 혼 속에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성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도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억압, 고통, 고난, 괴로움, 압박, 근심.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자, 아니 하나님께서 그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강야가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강약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보장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걸 발견하게 되시기 바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다는 건 자랑한다, 기뻐 날뛰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뭐 해요? 기뻐 날뜁니다. 자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안 계시기 바래요. 안 계시기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욕심을 크게 받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혼 속에 메마름이 찾아왔어. 쇠약함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난은 인내를. 자, 환난이 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거 통과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뭐냐 하면 인정받는 자의 자격, 품성, 인격을 말해요.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인격 속에,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 달라. 말하는 것이 너무 은혜롭고 말하는 것이 그죠? 믿음의 말을 하고요. 전혀 다른 말을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연단은 뭘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니라. 자, 이걸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뭐해요? 기뻐 날뛰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 주여.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나사,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 연단, 독힘에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여러분 정금의 재령 과정 아시지요? 이런 단어예요. 정금을 재령하는 거예요. 은과 그 부속물이 섞여 있는 돌덩어리가 있어요. 이것을 용광동 속에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불을 떼잖아요. 불을 떼면 이것이 녹으면서 불순물이 올라가요. 그러면 불순물을 다 제거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인격 속에 있는 불순물이 버려야 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잖아요. 버리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그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99%의 순수한 점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을 또 떼야 돼요. 불을 조금 더 높여요. 그러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자꾸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순수한 점검이 됩니다. 나의 인격이 주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뭘 하셨다?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아멘. 근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걸 모르면 이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왜 이 사업이 망합니까?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올바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자, 두 번째는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참 뭐로 살아요? 떡으로 살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누가 알아 이걸? 아무도 몰라요. 왜 이게 모르냐면 세상의 종교 철학 학문은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정신의 문제만 다뤄요. 마음의 문제만 다루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세요? 정체성을 영이라고 하시지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살렸어요. 그래서 다시 영혼이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뭐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신다면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야. 자녀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뭐로 살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여러분 배고프면 뭐예요? 당연히 먹은 것이 생각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문제 해결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뭐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말씀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장착이 돼야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결정해서 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약길로 인도하셔요. 만나를 먹이셔요. 우리 이제 훈련하잖아요. 그죠? 왜 만나를 먹이신다고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바로 떡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이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죠? 매너 머무르다. 그죠? 굳게 지키다. 계속적으로 가지고 살다. 그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왜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자유가 없어요? 떡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 모든 인생의 삶의 얽힘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해방돼요. 야, 이건 그저 놀라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권세와 재물과 이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주기를 원하셔요. 주기를 원하시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막 재물을 가졌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막 엄청난 재물을 주셔요. 제가 타락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엄청난 것을 주셨어. 그러면 제가 타락해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재물의 복을 받아서 타락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타락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영혼이 축복의 순서가 영혼이 잘 된 거지. 야, 저와 여러분 영혼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 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시기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이 나의 인생의 삶에 복이 되지요. 혹시 뭐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동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할 수가 있어. 아멘. 이게 가장 최고의 복이야. 그래서 주님이 그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뭐 세상 것 좋은 거 그런 것도 없어져요. 그죠?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은 그분이셔. 그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만족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강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거 전혀 못 깨닫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을 구했어요. 강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영혼 속에 그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도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영광의 소망을 이루시거든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육신을 따라서 그냥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해버렸네. 어떤 결과가 나왔어? 하나님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혼 속에 메마름이 찾아왔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간증 프로에 한 젊은 자매가 나왔어. 젊은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릴 때부터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돈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듣고는 항상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또 하나님 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좀 멋진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야 성인이 돼서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고 맛있는 거 막 사 먹었대요. 좋은 거 막 가지고 그죠? 여행도 다니고 막 했대요. 그런데 그죠? 행복하지 않더래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세상 걸 아무리 가져보세요. 행복한가? 영혼이 메말라져요. 아시겠죠? 이거 깨달았다 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자꾸 구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하르 선택하다 결정하다. 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죠? 시선이 어디 갔어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냥 모든 여자 아내를 삼았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자, 우리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고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원리가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돼. 자,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요. 영을 따르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육신을 따르면 그죠?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 봐요. 심각하잖아. 우리가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래요. 땅의 것을 구하잖아요. 왜 땅의 것을 구하냐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돼요. 이걸 알고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자꾸 성경까지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를 찾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는 뭐냐? 왕국을 말해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라.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오잖아요. 전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부 중보기도가 그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따라서 하는 삶이에요. 위의 것을 구하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여지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땅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방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나누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지금 하루 1시간 이상 방언 기도를 한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방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 방언 기도가 중요한지를 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9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거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뭘 하게 되지요? 방언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지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
선물을 주셨는데 다른 은사들은 그죠? 하나님께서 나눠 주시는데 방언의 은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시는 거야. 그거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방언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방언을 하라고 주실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죠? 세상에 예수 믿었는데 강력길이 와네? 갈등과 문제가 자꾸 생기네? 그러니까 뭘 어떻게 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 무슨 기도하면 돼요? 방언기도. 기도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거야. 얼마나 놀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방언기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기도. 아멘.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되는데 방언기도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근데 방언기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자,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데 그 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어서 부르셨어요. 왜 선택하셨지요? 미리 그죠? 정했대요. 뭘 하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데 선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강약길을 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뭐 좋은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막 갈등도 있고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따라서 그죠? 고민하지 마시고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방언 기도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순복음교회 처음에 왔더니 하는 목사님이 그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그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청년 때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못하겠구나. 하도 그러시니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집에서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은 하는데도 집에서는 안 돼요. 온갖 생각이 나고 막 안 돼. 그래가지고 무슨 결단을 했냐면 내가 그죠? 내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철야를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저녁 10시 되면 그죠? 우리 신암동에서 평대동까지 한 40분 걸려요. 교회 가서 그죠? 10시부터 12시까지 방언기도하고. 그때는 그죠? 그 교회 안에 근사님들이 한 10대 분이 매일 저녁마다 오셔요. 기도하러. 그래가지고 의자 위에 그죠? 뭐 하나 듣고 그냥 자는 거예요. 거기서. 자고 또 뭐 해요? 새벽에 또 새벽 기도하고. 그걸 몇 개월 했더니 뭐가 됐어요? 기도가 완전 습관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몸이 이상해.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습관을 따라 하는 거예요. 습관은 그죠? 결심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큰 위대 능력이 있어. 제가 지금 그죠? 혼자서
우리 여러분 우리 셀별로 다 각자 저녁에 기도하시지만 저는 그죠? 지금까지 1년 360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새벽 5시 되면 1층에 가서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늦게 자고 피곤해도 그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해요. 왜요? 습관이 되니까. 이게 습관의 힘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로 잘한 일이다. 아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것이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아멘. 이르리니 카탄타오, 사람을 위해 정한 목표에 이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표를 정해놓으셨어요. 그 정한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우리 인격과 성품이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죠? 목표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방언 기도가 이걸 후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좀 강렬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뜻을 따라서 방언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1년만 하면 전부 다 변화됩니다. 방언 기도를 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린 영적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지요. 근데 방언 기도를 안 하고서는 영으로 사는 삶을 배우지를 못해요.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 오늘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여러분, 인내도 중요합니다. 인내하시기 바라요. 인내하세요. 자,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자, 본문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 하루에 24시간 입을 그죠? 오물오물 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이 기도하라는 뜻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유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이 비유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와서 매일 찾아와서 그죠? 재판장에게 탄원합니다. 내 억울한 일을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텔로스 끝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과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판관이 뭐 할 때까지? 탄원을 들어줄 때까지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생각을 한 거야. 뭐라고요? 재판관은 과부가 자신의 탄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줘야 되겠지요? 그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은 눈밑을 때리다. 다시 말하면 눈밑을 때리면 멍들지요. 이 말의 어법은 얼굴에 먹칠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과부가 와서 밤낮으로 와서 매일 와서 그 탄원을 하는데 하루 이틀이지. 그걸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재판장을 얼마나 욕하겠어, 그죠? 그래서 자기 명예의 실추를 당할 것을 걱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무슨 뜻이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예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굳게 계속하다, 지속하다. 어떤 일을 굳게 계속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거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자녀는 내가 응답 안 해주면은 계속 저럴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과부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용인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용인 터미널 쪽에 옛날 용인 중앙제일교회인가 제일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유치원 다니는 그저 남자애가 그 봉구차를 타고 이제 그죠 내렸는데 걔가 그죠 잘못해가지고 운전사가 문을 빨리 닫았는지 애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기사님이 그걸 확인 모르지요. 확인 안 되니까요. 차를 달렸는데 애 머리 위로 지나가 버렸어. 그 머리가 이게 납작해져 버렸어. 그래서 얘가 이제 실려갔는데 얘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근데 얘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어떤 그저 이야기가 들리냐면 얘가 그때 당시에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하고 얘기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걱정하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그 집사님 데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집사님 왜 걱정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기도하라고 하시던데요.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천국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막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그죠? 바구니 같은 것을 가지고 막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기도를 전부 담더래요. 담아서 손살같이 하나님 보호자로 그 물어봤대요. 예수님 저건 뭐예요?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걸 전부 다 거두어서 하나님 보호자에 올린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가르쳐 주시더래. 그래 지사님 기도하세요.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지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어. 예수님 보호자가 있고요. 네 생물이 둘러 있고요. 24장로들이 다 이렇게 난리를 한 그죠? 궁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24장로들 손에 뭐가 있다고요? 큰 대접이 있어요. 큰 대접이 있는데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죠.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성도들의 기도가 24장로의 그저 대접 위에 다 올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8장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천상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한 거 있지요? 그거 전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전부 주워 담아서 지금 다 하나님 보호자 금제단에 드리려고 가져간 거예요. 이 보호자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 때 보면 성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막은 그냥 지은 것이 아니에요. 모형을 천국의 모형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라 한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성소 시장 바로 앞에 뭐가 있자고요? 금으로 된 향단이 있어. 이게 뭐예요? 성도의 기도예요. 그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면 이 향이 어디로 가요? 지성소 하나님이 향 맡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이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성도의 기도가 그저 가장 귀해요. 지성도 앞 바로 문 앞에 금황단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귀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귀한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판코 범함하지 않고 쉬는 그만두다 중지하다.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 기도를 했는데 중단하는 거. 이게 그죠? 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또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가부의 기도가 뭐예요? 재판장이 하는 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되, 늘 끝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이거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영국의 자선사학가 조지 물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직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6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요. 하나님께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어떤 기관의 도움, 개인의 도움을 절대 받지 않고요. 전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 6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요. 참 놀랍지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답니다. 식당 당남자가 물러에게 저녁 식사 시간인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물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염려할 것 없네. 식사 종을 치고 아이들을 식당에 모으게. 그래서 종을 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저녁 식사 시간이니까 우르르 식당에 몰려왔지요. 근데 식탁에 앉아보니까, 그죠? 식탁 위에 음식은 없고 전부 빈젓이만 쭉 놓여있어요. 빈젓이만 놓여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러 목사님이, 그죠? 자,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애들이 수근수근해요. 그죠? 아니, 그 빈 접시에다가 음식도 없는데 어떻게 식사 기도를 하냐고.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물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노크가 눈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더니 어떤 신사 한 분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몇 가지 통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물러 선생님, 오래전부터 무엇인가 도와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오늘내야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통 속에는 빵, 야채, 고기 등 음식이 가득 들어있답니다. 야, 여러분 봐요. 참 놀랍지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야,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붙잡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야 믿음의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는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자꾸 고백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야,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해요. 안 믿는 사람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멀리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 치유, 여러 가지 영생의 이 말씀도 훈련해야 되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도 훈련해야 돼요.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하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럼 믿음이 막 강해지면은요, 그죠? 조용히 목사님 옛날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죠? 지구를 밀면 밀려나겠다는 믿음이 막 생기더라는 말 하자.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의 중요성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38절 올려주세요. 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야, 참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이 황폐해졌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 무너진 데를 보호하고, 그죠? 황폐한 그곳에 양떼로 채우리라 말씀하셨지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방 사람들이 나를 무너진 데를 회복하는 하나님이라 알 것이다. 그래도 뭘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벌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기도해요.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실제가 돼야 되잖아. 그죠? 맞지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막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동력자로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내가 생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생명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셔서 이미 주셨는데 그건 뭘 기도해야 되냐면 영생으로 살게, 생명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게 되고 생명을 사는 삶을 배우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